4장 1절로 3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책에는 그 사람이나 사회나 이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올 때 오히려 그 고난을 발판을 삼아서 일어난다고 하는 책입니다. 특히 그 김 교수는 이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와 좌절이 없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잘 극복해낸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회복 탄력성과 같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이유와 비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거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높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서 4장 8절로 9절에 8절 말씀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그를 마음에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일 것 같을 것이라. 자, 용광로와 불같은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용광로와 불같은 날이 올까요? 지금 이 용광로와 불같은 날을 보면은 그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은 반드시 온답니다. 그러면 왜 오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 그 4장 1절의 말씀을 좀 더 보시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온다. 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 불의한 자, 교만한 자를 다 태워버리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 자세히 살펴봐라 그래도 없다. 24절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는 비밀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악인과 교만한 자, 이 사람들은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러분 여기에 이 경외한다라는 말을 보면 지금 이 영어로 보면 afraid 또는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죠. 두려워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이름을 사랑하는 너희에게는 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 여기 쓴 전자의 교만한 자와 악인을 태워버려서 이 공의로운 이 지금 용광로와 같은 또 여기 그 불같은 날 이런 것이 올 때는 태워져서 소멸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 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사랑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내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응한 하나님의 이 선물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여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럼 경외하는 자들이 누군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그 3장 17절 한번 보면요. 아주 그 명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16절로 17절에 이제 연결되어지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처에 기록하셨느니라 해놓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어떤 존재를 말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넘겨짚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기 17절에 내가 정한 날에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17절 끝부분에 특별한 소유가 어떤 존재냐?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특별한 소유가 정한 날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제일 아끼셔요. 제일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전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전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호흡까지도, 그분이 걸어가심도, 그분이 우실 때도, 그분이 주무실 때도 하나님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호흡까지도 사랑하셔요. 예수님의 걸어가심도 아버지는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걸음걸이, 내가 숨쉬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고민하는 거,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셔요. 한번 여러분 목사인데도요, 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텔레비전을 좀 볼 때 있어요. 보면 재미나더라고. 이게 참 요즘에 왜 그렇게 드라마를 재밌게 하는지. 근데 그걸 이렇게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안에서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좀 더 보지 마라. 그래서 보지 말고 일찍 자라. 그래야지 너 새벽에 또 예배하잖아. 나는 네가 지금 너의 마음과 관심과 집중이 TV에 빠져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날이 다 무너져. 그러니까 일찍 자라. 그 대신에 지금 늦었지만 네가 오늘 샤워하지 않았지? 샤워하고 깨끗하게 따뜻한 물로 몸을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자렴. 근데 귀찮은 거예요. 11시, 12시에 샤워하고 잔다는 게. 근데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냄새나. 그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멀리서 하나님이 마치 그 카네기홀이나 그 카네기홀에서 오케스트라 있죠. 오케스트라가 과과과 광 아들아 이렇게 오시지 않으세요. 내 안에서 비밀스럽게 말씀을 주셔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리고 내가 호흡하는 그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왜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던져버리셨어요. 우리를 다시 붙잡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소유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 오늘 말라기 4장 1절에 보시면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오는데 이런 것들이 올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한 이 용광로와 같은 것이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아끼셔요. 너무너무 소중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나를 사랑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줄 것이다. 여기 이 광선에 대해서 1 써놓고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1 해놓고 날개. 그러니까 치료하는 날개를 하나님께서 쫙 날개를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날개가 어떻게 하냐면 날개는 나를 때는 이렇게 푸닥푸닥 하는데 이것이 앉을 때는 쭉 오므려요. 오므려서 어떻게 하냐면 아픈 곳을 여러분의 아픈 곳을 감싸 안아 주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용광로와 같은 불같은 시험이 오고 불같은 환란이 오고 불같은 질병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라기 3장 16절 아까 우리 이제 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어요. 아니,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왜요? 누구에게? 나의 특별한 소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수창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다시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트리니티에서도 이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근데 이분이 캐나다에 있는 크리스천 호리진 중증 발달 장애자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 그 한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프랭크라고 하는
40대 중반의 캐나다 남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프랭크는 거의 말을 하지 못하고 발달 장애와 당뇨병, 섭식장애. 섭식장애가 뭐냐면 먹는 거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섭식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중년 남성입니다. 늘 우리는 이 호리즘 이 기관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날 우리는 인근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약 12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장애자를 섬기는 특별한 이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프랭크를 이 교회의 뒷자리에 벽 쪽으로 몰아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두고 그리고 프랭크를 섬겼습니다. 이 중증 장애자인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프랭크는 20분 정도 앉아있지 못하는 그런 장애우였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랭크에게는 한계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프랭크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긴 시간이었기에 강단을 향해 손짓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만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일어나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프랭크를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면서 불쾌함을 보였고 그때 프랭크는 일어나서 자기의 머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는 일어나는 것은 이 예배를 프랭크로 인해서 이 예배가 망쳐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프랭크를 데리고 나갈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순간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이거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 이 광경, 이 상태, 이 상황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예배 분위기를 다 깨트리고 목사님은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방해가 일어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나는 자괴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나요? 기뻐하시나요? 나는 당황했고 사람들을 쳐다볼 때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복잡해졌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모든 예배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에 프랭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프랭크는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너와 프랭크가 이곳에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아. 그 순간에 나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예배가 망가질까봐, 무너질까봐, 사람들에게 방해될까봐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너희가 이곳에 있어서 너무 좋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믿으십시오.
나는 지금 네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이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네가 나에게 이 자리에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아, 이 말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네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죠. 내 이름을 사랑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줄 거고,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거야. 그리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제 지금 이 악인들이 항상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합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날에, 때가 되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거야. 이게 영권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신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4절에 나를 경외하는 게 뭔지 아니? 나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오늘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걸어가는 호흡, 걸어가는 걸음걸이, 생명의 숨소리,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이곳에 있어서 정말 좋아.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5가지, 6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생략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특별한 소유라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기 16절부터 17절은 너희 그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피차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과 행위와 행동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여기에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고 계세요. 정말로 아끼세요. 전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아끼세요.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아파하는 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늘 세미한 음성으로
아파하지 마라.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늘 요즘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 그것만 붙잡아요. 하나님의 임하심만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8절, 이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에 있어요. 예배 안에 있어요. 이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특별한 소유를 삼고 계시는지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함을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